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2021년 6월 29일 화요일 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새벽 시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이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과 함께여서 기쁘고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이 되어줘서 기쁘고 우리의 삶의 말씀으로 순종했더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음성 붙들고 오늘도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는 사랑하는 약대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잠언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그렇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6월까지만 하고 7월부터는 야고보서로 넘어갈 텐데요.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으니까 우리 6월 남은 오늘, 내일 또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어머니랑 통화를 하면 가끔 전화를 드리는데요. 통화를 하면 계속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우선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계속 저에게 부담감 아닌 부담감을 주십니다. 말씀도 많이 봐야 된다, 기도도 많이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성령 충만함 갖고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저를 집에 있을 때도 그냥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정목사라고 부르면서 아이 정목사가 이거 좋은 거 먹어야지 라고 하면서 계속 집에 있는데도 목사로서의 대접을 해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세요. 교인들을 잘 섬겨야 된다. 그리고 교인들의 삶을 잘 돌아보는, 함께 아픔을 같이 하는, 공유하는 목사가 돼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그러시면서 이 이야기도 하세요. 감리교 목사가 최소 목사가 되려면 10년은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정 목사 그래도 그 10년 동안 공부하고 또 감리교 목사가 되었으니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목회 사역을, 사명을 잘 감당해 내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아들이 잘 되라고 하는 말씀이시겠죠. 아들이 또 목사의 삶을 잘 살고 또 함께 사역하고 있는 그 교인들로부터 사랑받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저에게 하시는 교훈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머니가 왕이긴 하지만 아들인 루무엘 왕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신이 배 아파서 낳은 귀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일들을 바라면서 교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루무엘이 누군가라고 하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솔로몬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에게 솔로몬 어머니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신 왕의 역할을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역할을, 사역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교훈적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아마 어머니는 아셨던 것 같아요. 그 왕위에 오르는 것도 어려웠지만 그 왕위에 오른 다음에 그 왕으로부터 아주 평안한 나라를 또 왕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더 어렵구나. 그렇기 때문에 왕위에 올랐다고 마음 놓지 말고 왕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채찍질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말씀에게 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왕도 굉장히 노력합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요. 행동과 말에 실수가 없도록 철저히 공부하고 교훈받습니다. 하물며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서하기 싫은 사람은 목자의 직분을 맡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지런히 배워야 된다. 공부할 것들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묵상해야 된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마치 하나님 말씀을 다 아는 것 마냥 그 말씀을 갖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큰 자도 지극히 작은 자일 뿐이고요. 깊고 깊은 진리 앞에서 다 배웠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고 교만한 존재밖에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시편 19편 말씀을 보면 다윗은 말씀을 꿀송이처럼 여긴다, 그리고 사모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인데요. 나의 반석이시여 구원자이신 주님, 나의 말과 나의 생각이 언제나 주의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의 온전함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말씀은 참되고요, 정직하고요,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다 준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주의 계명은 순수하고 티 없이 맑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주의 법령은 참되고 한결같이 바르며 그 교훈은 순금보다 더 사랑스럽고 꿀보다 더 달다라고 하는 것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바로 그리스도의 생기가, 예수님의 생기가, 아니 하나님의 영생의 생기가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의 교훈을 계속해서 읽게 되고 지키고 마음에 새기는 사람은 바로 그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이 있나요?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마음의 문제가 있으신가요?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즉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내 안에 임재하게 되면, 즉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게 생명이 들어왔고 진리가 들어왔고 영생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가거든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달라지고요, 쓰는 단어가 달라지고요, 행동하는 하나하나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달라집니다. 변화가 일어나죠. 무엇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요. 그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된 내 삶에 무엇이 생깁니까? 바로 열매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열매죠. 성령의 9가지 열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혹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을 변화받고 싶으시다면 말씀을 받으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공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말씀엔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변화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주 강하게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말씀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했고요,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조는 나날이 강성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우리가 지금 수요일 저녁 8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큐티쌤이나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면 말씀 묵상이 왜 필요한지, 공부할 것이 왜 필요한지, 또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 특별히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간에 했습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어떻게 주신 그 말씀을 잘 쓰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녹여내냐, 즉 어떻게 적용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들이 남겨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에 도전받고 싶으신 분들 수요일 저녁 8시에 이 성전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득이하게 오실 수 없는 분들만 온라인 유튜브로 들으시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직접 들으시고, 또 궁금한 게 있다면 손 들고 강사님에게 직접 질문하시고, 그래도 어렵다면 끝나고 강사님에게 직접 질문하셔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친해지고, 즉 하나님과 친해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말씀입니다. 사회가 바뀌어서 실천의 방식이 달라져도 그 옛 말씀에 담긴 주님의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변치 않습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요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할지, 적용할지, 나눌지 이것들을 잘 한번 묵상하시는 오늘 시간, 또 한 주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과 친해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요일 저녁 8시 오셔서 3번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깊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말씀을 배우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어린 아이와 같이 말씀 앞에 놓이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삶에서 잘 녹여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랑하는 약대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잠언 31장 1절부터 9절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제31장.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